할렐루야. 오늘 하루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늘 이렇게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부정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직전 이스라엘 상황에 관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평온한 생활을 보냈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7년의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7년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 먹을 것을 남김없이 약탈해 감으로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가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고, 습관적으로 계속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면 얼마 동안 평안하다가 또 범죄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시면 잠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선한 삶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 사사시대만 계속됐느냐? 아닙니다.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계속됐고,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범죄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죄를 떠나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조차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앞에, 악 앞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는 조건으로 의로운 행위, 의롭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진실한 믿음,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회개와 돌이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거룩함을 향해서 향하는 그런 마음이지, 언제나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믿고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다가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죄에 빨리 빠져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잊지 말고 우리의 이 죄 가운데서, 어리석음 가운데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이 평야에서 짓고 살던 집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가지고는 그 속에서 양식을 보관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요새도 피할 바위도 방패도 되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기서 파종할 때라고 하는 말은 곡식 씨앗을 뿌려서 싹이 돋아날 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파종한 그 토지를 짓밟아 버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가축을 다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종한 것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추수철이 와도 파종한 것이 죽었으니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모든 가축도 다 뺏기고 겨우 굴 속에 숨겨놓은 그런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소망이 없는 순간이 없었을 만큼 정말 극악한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무기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방종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져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힘 때문에 그들을 물리쳤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잠시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가 바로 평화를 누리는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평안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이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자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된 것인지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때는 그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또 어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 무조건 그것을 원망하거나 피하거나 도망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달려가는 마음을 점점점 약하게 또는 죄를 짓는 횟수를 줄여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거듭되는 그들의 잘못과 회개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뭐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조금 살만하면 어리석은데 눈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항상 내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며 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늘 의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다시 돌이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은 스나도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편안하게 되면 또 범죄하고 어리석음을 저지르다가 그 고난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또 그들이 편안해질 때 다시 죄악에 물들어갔던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을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않고 어디서도 감사하며 바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저희가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주의 은혜로 아버지 사랑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같이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추수감사절 찬양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